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하는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8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승리와 패배가 여러 번 교차하기도 하고 또 승리 가운데 또는 패배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요.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는 패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패배를 다루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실패를 관리하고 또 정복하고 딛고 전진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장군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밴드에 오늘 아침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기도문인데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패배를 부끄러워하면 그 패배를 부끄러워하고 또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또 패배를 당하면 좌절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안일과 쾌락의 길보다 고난과 역경 속으로 인도하면서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설 줄을 알게 해달라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 장군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우리 부모님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는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기도라고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야겠지요. 성공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법도 배워야겠지요. 형통의 원리도 배워야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패배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그 패배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절과 부활주일을 통하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좀 한동안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여리고성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던가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겼지요. 전략도 아닙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지만 하나님 주신 승리를 거뒀지요. 그런데 그 후에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가나안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아이성 점령을 시도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한 3,000명쯤만 올라가면 충분하겠으니 나머지는 쉬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요, 그 혼비백산에서 이들이 다 도망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7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그 실패 가운데 좌절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얻게 된 그 승리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욱 큰 승리 주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보다 실패하고 회복하고 또 실패하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을 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지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요. 때로는 이 실패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요. 실패 관리는 어쩌면 과거 관리이기도 합니다. 실패 관리는 또한 미래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딛고 전진한 사람이지요. 실패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승리를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실패를 관리하는 지혜, 그것이 이 8장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호수아는요, 이 실패와 패배 앞에서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패배를 직면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들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거지요.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사람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거지요. 패배의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패배가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패배에 반응하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는 고통이 싫어서 문제를 피하길 원합니다. 직면하는 걸 원치 않지요. 때로는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문제를 무시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도피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약물이나 알코올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잊어버리려고 보지만 고통의 문제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지요. 다음 주가 애들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아이들은 늘 습관적으로 배앓이를 합니다. 제가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어릴수록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데 아픈 게 그 방법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패배나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그걸 직면하는 것보다 도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되지요. 결국 문제는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점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하지요.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길이 열리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를 인정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이제 일어서는 거지요. 패배를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 바로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지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패배에서 다시 길을 떠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패배가 우리의 앞길을 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우리를 끌어당기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미래를 향해 우리를 끌어당기게 해야 합니다. 나의 상처나
내가 겪었던 폐회나 아픔과 상처들이 내 미래를 끌어가게끔 놔두시면 안 돼요. 그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비전과 미래가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패를 딛고 전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지요. 좌절했다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졌던 거지요. 실패는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게 합니다. 후퇴하게 합니다. 비전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실패자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셨지요. 아간의 죄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성을 무찌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 미래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간의 실수는 뭘까요? 누구나 실수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범죄한 후에 일찍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했을 때 다시 기회를 줬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의 실패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감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배할 때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체 변화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요, 손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두려워서 놀라기도 하고요, 놀라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겠지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도 그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동행할 때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패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성은 좀 달라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것을 다 바치라, 아무것도 너희가 소유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이성만큼은 똑같이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그 패배와 실패 가운데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것을 새로운 전투에 적용하는 거지요.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실패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성공과 더불어 성장하지만 실패와 더불어 성숙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생애에 대해서 아실 텐데 링컨은 실패의 연속이었지요. 한때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렸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울증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패배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않았지요. 결국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링컨한테 물어요. 당신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존경받게 된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일평생 그 삶을 지배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링컨은 실패와 절망, 질병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내게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앞이 캄캄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행동할 때 그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칠 때, 여리고성을 전복할 때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것이 아니라 복병을 숨겨두라, 정복하라, 그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또 지시해요. 그리고 지난번과는 달리 3만 명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작은 성이라고 또다시 반복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 행동하지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승리의 방법은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또 주시는 방법과 방향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방법을 보여 나가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다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대할 때는 니고데모에게 맞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에게 맞는 말씀,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그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듯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두 번째 공략할 때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호수아를 보면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화하는 그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라는 거예요. 처음에 7장 초반부에 아이성을 공격할 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공격할 때는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움직여요. 저번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든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새벽을 깨웠고요.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도하심 받으니까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함 받아도 동일하게 사건은 옵니다. 패배하는 사건, 실패하는 사건은 반드시 와요. 그렇지만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낑낑깽깡하면서 각자의 그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고 딱 지휘자가 나오기 직전에 고요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처럼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나를 조율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그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기에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어떠한 전투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성으로 올라간 여호수아요, 전투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지금 한참 전쟁에서 지금 계획한 대로 막 도망 다니고 지금 매복한 그 모습이 보이고 아이성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지금 적군들이 막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귀는 쫑긋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모습이에요. 단가를 크게 높이 들라. 그때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지요. 7장과 8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7장에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8장은요, 듣는 순간 그때그때 그 음성에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매 순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길이 우리에게 최적의 길이요 가장 최적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 모두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인도함 받아 그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인도함 받는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가 패배했던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지요. 여호수아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명령합니다. 8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자, 아이성을 전복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요. 27절을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패배와 실패도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방법처럼 우리에게도 실패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아침마다 인도하심 받으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시고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거지요. 한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다 끝났다고 머물러 있다면 내 앞길은 이미 끝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오늘도 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